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의 그 성장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엄친아 이야기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바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금수저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가문의 엘가나와 그 한나 사이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엄친아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비교되면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엄마 친구 아들들은 잘 자라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곁들이고 있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키워가며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악을 행함으로 추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사무엘은 밝고 희망적인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할 때에 우리들은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길러야 되겠구나, 사무엘처럼 잘 길러서 성공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직관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런 교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하시는 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해석의 깊이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아들들이 굳이 이 장면에서 비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신정 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이 역사의 큰 변환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들의 성장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대혼란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듯이 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하시고 또 통치하시지만 백성들이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스스로가 각자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의 이끌림을 받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보통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바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언제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끊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위기를 우리가 감지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몰락해 가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왕을 세운다라는 거 하는 것이 백성들이 원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백성들이 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준비하셨고, 또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을 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자가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 역사 한가운데에 전면적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추락해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장면이고 또 그것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사시대와 그들이 달라진 점이 전혀 없고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 그가 그런 것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어두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아들들에게 있어서 훈계하고 또 그 잘못을 보고 이 타이르는 장면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회유하는 그 정도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이 한 지도자가 영적으로 저물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리고 환상이 없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는 사실상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행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일축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원인을 꼽습니다.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전혀 없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여겨봅시다. 그리고 그 한 식구이지만 아빠는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아들은 아빠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른다고 가정해 본다면, 설령 그 부자의 관계가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자의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진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이.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일으켰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은 이 아들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재물을 횡령하는 사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포크처럼 생긴 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재물을 삶는 그 큰 솥에 이것을 이렇게 휘휘 저어서 걸리는 고기를 자기의 몫으로 챙겨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재물 중에서도 이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부위와
먹지 못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갈고리에 걸리는 그냥 고기를 걸리는 대로 마구잡이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큰 고기를 삶고 있는 큰 솥에 접근을 해서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상습적으로 노린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받은 몫을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요리 방법은 대부분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고기 맛을 알게 되었는지 이제는 그 삶은 고기가 싫어서 구운 고기를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껴있는 그 생고기를 어느 순간 고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기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구하지 못합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태워서 드린 후에 제사장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그 중간에 갈취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이 이 제사장들의 타깃이 된 것이죠. 그것도 좋은 말로 타일러서 그 고기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안 들으면 폭력을 가해서 뺏어오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잘못된 사건입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예 그 예배가 진행될 수 없도록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그 죄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져 갔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집에서 여인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기까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오늘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학습하고 숙련된 자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데 훈련되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서는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한나가 해마다 남편과 성소로 올라가서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그 작은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해가는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는 한 땀 한 땀 맞추어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 한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아마도 은연중에 하나님께 바친 아들을 이 한나가 무엇으로 조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만드는 한나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그 상상하던 중에 제 어머니가 떠올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그 옷을 만들었을 때의 엄마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네가 입어서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뭐 옷을 만들었다. 이것을 입으면 네가 예쁠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원하는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 끝에 저희 어머니와 이 한나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그 옷을 만들었을 때에 그 아들이 육체적으로 자라가는 상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젖을 떼기도 전에 들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아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한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맡겨진 자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이 장면을 꼭 집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 하나는, 사무엘이 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아주 훌륭한 환경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사무엘이 훌륭하게 잘 자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유라면 엘리의 아들들도 사무엘과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기도로 다음 세대가 길리워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아는 세대, 주님을 섬기는 세대는 바로 이 기도의 무릎에서 길리워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지 않는 태도로 살기로 끊임없이 기도로 작정하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도로 통해 확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둔감한 다음 세대를 그저 둔갑시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에 바톤을 넘기는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사무엘이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물론 그의 성장과 성숙을 가리켜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그 2장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사용된 이러한 문장도 그냥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구원 역사를 넓혀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을 통해서는 어떻게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은 이제 자라서 다윗의 집을 세울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다윗의 집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됩니까?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과는 다르게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드렸던 제사를 끝낸다, 마치겠다,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드린 그 제사를 날마다 드려도 이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회개가 없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의의가 없고 의인이 없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제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고 누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진정한 제사장이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수만 번을 실패를 반복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이 두 아들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처럼 똑똑해지고 깨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어떻게 우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 맨 마지막에 35절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이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완성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 2장 3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행하여
그 길을 따를 때에 이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또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것이 문제일 뿐이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행하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내 생각대로 내 결과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가정은 내 주변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너무 악하다. 너무 시대가 흉흉하다. 어떻게 제사장이 그렇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목사의 자녀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셨습니까? 칼빈은 성경을 두고 그 성경을 거울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그 모습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 닮은 나의 모습을 담아놓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늘의 집으로 밀어 넣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넓혀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패역할지라도 그리고 사람이 연약하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자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도록,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행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